우리 다시 2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읽어보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잘 읽어야 됩니다. 시작.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어떠한 자가 되라, 무엇을 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또 그것도 첫째, 진실한 믿음 안에서 강한 마음을 가지라 하셨어요. 두 번째,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데 오늘은 세 번째, 언제나 바르게 살아가라, 세상의 빛이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종들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선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진실한 믿음 안에서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도답게 언제나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시작.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어라. 늘 바르게 살아가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이 우리여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여기 늘 바르게 살아가라 했습니다. 이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교인들이 바르게 살아갈 줄을 몰라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함부로 헐뜯을 수 없을 것이고, 만약 그런 자들이 있다면 오히려 스스로의 잘못을 알고 부끄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르게 사는 것은 그러자 하고 결심하고 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우선 가져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보면서 거짓 종들과 그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거짓종이 되거나 거짓종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진정한 성도들을 보면서 자신의 그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즉각 발견하고 그것을 스스로 고치려고 힘쓰게 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교회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아직 믿음도 없고 말씀 지식도 빈약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교인들이 너무 쉽게 거짓종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 더 잘 번역하면 시작.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너희를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너희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하지만 이 세상에는 미끄러지고 악한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족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이러면서 아직 설익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키워가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기 이전에 부패하고 타락한 성향에 휩쓸려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을 보고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고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들을 치료해 나가면 우리는 점점 진실한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치료되지 않으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다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성도라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 했어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빛을 발할 수가 있고 더욱더 흠이 없는 자녀들이 될 때 더 밝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흠이 없는 자녀가 안 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빛을 발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저 생각만 그렇게 하거나 설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치료하고 변화시켜서 따라합시다. 가다듬고 치료하고 변화시켜서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우선 나부터 고쳐가고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들이 새로워지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진실한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키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잘 되는 만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모든 세상에서 빛을 비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저 말로만 빛이 되라 하고 설교하고 또 생각으로만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러면서 그냥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결코 흠이 없는 자녀들이 되지 못하고 점점 더 밝은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좀 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고린도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런 말씀이 있는데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우리는 이스라엘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믿는 말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다. 여기도 보면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힘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좀 무턱대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또 이 엉터리 교인들이 나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먼저 나를 치료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다 그랬어요. 이 또한 그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힘쓰고 애썼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과연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자들,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쓸데없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거짓 종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누구에게나 흠이 될 만한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자신이 가장 능력 있고 성공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찬하지만 그들은 모든 일을 거짓과 탐욕으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교를 해도. 또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 이 말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진실한 믿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모든 일을 함으로써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것이 곧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 먹을 거 좀 나눠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깨끗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흠이 될 만한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꾼과 전혀 다르게 처신을 해요. 따라서 그들은 결코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출 수 없고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그런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빛을 비추는 것이 되지 못해요. 그건 불신자들도 합니다. 왜냐? 이런 진실한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 채로 선한 일을 한다면 거짓이나 가식이 되기가 쉽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또 다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악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 사람 훌륭한 일 한다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될 뿐이라고 말해요. 더구나 그런 일에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의 그 빛은 잠깐 깜빡였다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결코 이 사람들은 진정하고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잘 번역하면 시작. 이런 것은 영혼을 부족해 싸우는 것이라. 너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너희가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착하게 살아라.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다. 자, 우리가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과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 영혼이 결코 진실한 믿음을 가지거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말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과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들을 치료해 나가야 돼요. 내가 이거 수시로 얘기하는데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과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을 치료해 나가야 돼요. 그에 따라서 진실한 믿음, 깨끗한 양심을 점점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는 모든 행실들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인간들 보기에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선한 행동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치료하고 성장시켜서 점점 진실한 믿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죄악된 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한 생활을 하던 것을 보면서 그동안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이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그날이 오면 우리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자들이었구나, 저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었구나, 이 어둠의 세상에서 참 빛이었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상숭배자들에게 열심히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우리가 그들 앞에서 착하게 살고 선한 행동을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먼저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지 못한 채 단지 입으로만 복음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도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전도는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에게 전도하려고 다가섰을 때 그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우리와 아주 다른 사람이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러 이렇게 나갈 때 어떻게 생겼나, 뭐 헤어스타일은 어떤가, 무슨 옷을 입었나, 이런 것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제 탁 대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밝은 빛을 강하게 비추는 자들이 돼서 그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밝은 빛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전도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힘입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더 잘 번역하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진실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고 말이지.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라.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므로 온 마음으로 깊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합시다 하면 또 소용없어. 우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정말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이 예배당, 이건 예배당이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성도 간에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충만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누가 진정 충만교회 교인이냐? 그저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받고 치료를 받아서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교회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직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구경꾼이지. 이 사랑은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때려야 뗄 수 없이 붙어있는 것과 같이 온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이 어깨에 적당히 붙어있으면 조금만 저항을 받아도 떨어져 나가겠지요.
아무리 누가 잡아당겨도 끄떡없이 어깨에 붙어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여기에 있는 표현처럼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진실한 믿음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되어야 돼요. 이것이 점점 발전되어질수록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온 마음으로 깊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들으세요. 진실한 믿음을 가질수록, 깨끗한 양심을 가질수록 성도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아직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진실한 믿음 없이는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이렇게 진실한 믿음 안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자라야 진심으로 다른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자, 내 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난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진실한 믿음이 없어.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 또 이렇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점점 깨끗한 양심을 가지면서 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고 세상에 빛이 되는 자라야 다른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른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온 마음으로 다른 성도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매우 적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또한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말입니다. 즉 진실한 믿음 안에서 깨끗한 양심을 점점 키워가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고 과연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사람이 매우 적다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만 몇백 명, 몇천 명 모여봐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헌금은 좀 내가지고 돈으로 뭘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 개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예수를 머리로 하여 다른 성도들과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늘 항상 바르게 삶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짓 종들과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탐욕이에요. 탐욕. 뭐 깨끗한 양심이 아니라 탐욕이라고. 그리고 그 탐욕 그대로 따라가면서 전혀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점점 또 발전시켜 나갑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내 욕심이 더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 더 성공하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들은 결코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깊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간만 되면 이들은 이제 콩가루처럼 흩어지게 돼요. 우르르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였다가 이제 시간만 되면 확 흩어져 버려요. 이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이에요. 나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난 무슨 교회라는 큰 교회에 등록하고 있는 내가 집사인데요. 그렇지만 그들은 진정한 교회 바깥에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성도들끼리도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도 더 잘 번역하면
자, 천천히 시작. 자,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깨끗한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에 속한 자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온 몸을, 즉 영과 육이 아무 흠없이 지켜주실 것을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일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 아무 흠없이 지켜주시는 자들, 이거 하나님이 또 지켜주지 않으면 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또 오염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흠없이 지켜주시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계속 지켜주시지 않아서 그런 은총을 누리지 못해서 여전히 부패하고 악한 성품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지.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깨끗해지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즉 영생 구원을 얻을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점점 깨끗해져.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점점 깨끗해져서 완전히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성화라고 그러네요. 점점 거룩해져 간다고. 그러니까 점점 성결해져 가는 거죠. 이게 신자예요.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해서 사함받음으로 점점 거룩해져서 죽는 그날 완전히 거룩하게 된 영혼, 죽는 그날에 완전히 거룩하게 된 영혼이라야 이 세상에서 죽는 즉시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영혼, 점점 거룩하게 된 영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무리 한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목사일을 잘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수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이렇게 끊임없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일에 끝까지 성공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 자신의 영과 육이 날마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져 가는 일이 뒷걸음질하고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또 잊어버려서 더 가지고 누리겠다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겠다고, 더 높아지고 대접을 받으려고 오히려 그런 일에 힘쓰고 애를 씁니다. 깨끗해지는 것은 자꾸 뒷전으로 가고 뒷바꾸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영혼이 다시 어두워지는 것이고 다시 잠자고 있는 것이고 다시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성령의 인도를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확실히 영접하면 분명히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건데 성령이 야 너 성경 똑바로 읽어라, 너 열심히 가서 배워라, 그리고 배운 대로 실천해라, 근데 너희는 잘못했구나, 회개해라. 근데 그걸 묵살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깨어나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도 그 모든 어리석음을 깨달아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그 영과 육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일을 죽는 날까지 성공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요, 이 사람은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에 실패하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아무리 목회를 잘했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라면서 교인 수를 많이 늘리고 성전과 시설들을 웅장하게 짓고 유명해지기를 힘쓰는 것, 또 성도로서 탐욕을 따라 이 세상에서 더 가지고 누리기를 힘쓰는 것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우리의 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책망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혼이 활짝 깨어서 결코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가다듬고 성장시키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좀 빨리 나아져야 돼, 빨리 좋은 대학 가야 돼, 나 빨리 좀 장가 가야 돼, 이게 시급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의하면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더욱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자신을 아무 흠없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도록 모든 것을 걸고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인 수만 불어나게 하고 시설만 크게 지어놓고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대부분의 양들이 점점 깨끗해지지 못하고 더러워지고 결코 그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흠없는 사람으로 설 수 없게끔 목회한다면 그가 바로 불충한 자요, 더 나아가서는 거짓종으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이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자, 더 잘 번역하면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라.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라.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죽는 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라. 그저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부자 되고 출세하기를 노력하라 이런 게 아니고 흠이 없이 살도록 노력하라. 여기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기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는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저 죄를 멀리하고 성도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우선 평안함을 얻게 돼요. 심령이 평안해요. 근데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늘 마음이 복잡해. 클클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믿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몰아닥치고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이 말씀을 똑바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없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이런 우리의 삶의 지조, 뿌리가 흔들리거나 게을러지거나 중단하게 되지 않도록 참으로 조심해야 돼요. 많은 거짓 종들과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미 이 모든 것에서 멀어진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했습니다. 더 잘 번역하면 시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 생활이라는 게 뭐냐?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게 경건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돕는 일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돌보는 일도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는 가운데서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즉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얼마의 물질로 도울 때 그 물질 역시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서 얻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어가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결과뿐 아니라 원인과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사람들을 가르치든지 또 먹고 사는 모든 일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토대로 해서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가운데서 해야 합니다. 월급 많이 준다고 아무데나 직장에 취직을 하면 안 돼요. 돈 많이 번다고 아무 장사 하나 했어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 승리하고 더 가지고 더 누리기를 힘쓰고 점점 세상의 악에 물들어 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경건한 생활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볼 뿐 아니라 모든 일을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히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실족주의, 업족주의 이런 데 미혹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 수가 날로 불어나고 교회 시설이 점점 커지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기뻐하고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으로 지켜나가야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흠없는 삶을 살도록 전력해야 하며 불쌍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돌볼 뿐 아니라 모든 일을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유지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이게 안 되면 이거 앞에 설명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또 불의와 타협하고 부당하게 뭘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 거짓종들과 그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러한 것들과 거리가 멀고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주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